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 아주 호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투를 치르게 되죠.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리고성 전투는 너무나 많이 회자되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이기도 하죠. 성경 66권 가운데 많은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여리고성 전투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갈멜산의 엘리야의 전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기드온이 치렀던 300명을 데리고 치렀던 그런 전투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여리고성 전투 또한 굉장히 흥미진진한, 아마 영화나 뮤지컬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듯한 그러한 전투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또 한 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당사자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 해서 총 13바퀴를 돌죠. 그리고 샤우팅하죠. 그랬을 때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꿈쩍도 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여리고성이 정말 거짓말처럼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것도 흔적도 없이 와르르 모두 다 퍼펙트하게 100%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이러한 정말 흥미진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성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가늠할 수 없었던,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마 반신반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완벽하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정말로 기분이 최고조였을 것입니다. 아주 흥분되어 있고, 정말로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기쁨을 막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할 것이 없다, 아주 이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두 번째 전투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던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이성 전투에 임하기 직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어떠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설교의 제목처럼 영적인 성숙의 말씀을 드려드리는지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치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라. 1절 말씀 보니까 아간이 어떠한 것을 훔쳤던 것 같아요. 아간. 이 말은 여호수아 6장 18절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부탁하시고 권고하시는 게 아니라 절대로 손대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간도 이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 물건을, 이 전리품들을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간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일부를 몰래 탈취한 것입니다. 어떠한 물건들을 탈취했냐면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제가 찾아왔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아간이 몰래 스틸했더라고요. 첫째는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또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아간이 탐내어 감추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 자, 저를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다음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죠. 가슴에 와닿지 않죠.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돈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여차저차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때 여호수아 7장, 이때 고대 근동, 이때의 이런 것이 지금의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어느 정도 돈이 들까 따져봤는데 외투 한 벌은 우리가 이 가까운 몰에 가서 어떤 외투 한 벌을 산다고 치면 한 200~300불이면 사지 않을까요? 너무 비싼가요? 아니면 너무 싼가요? 이거는 제가 뭐 기준점을 매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외투 한 벌은 각자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구입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고,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세겔인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입니다. 세겔은 이때 당시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하루치 품삯이 아니라 한 세겔은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치의 품삯이 한 세겔입니다. 그렇다면 200세겔이면 곱하기 4 하면 800일치. 여러분 800일치의 품삯, 800일치의 여러분 돈입니다. 이거를 년으로 나누면 2년하고 2개월입니다. 욕이 아닙니다. 2년하고 2개월입니다. 굉장히 발음을 세게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총 1년이 12개월, 2년이면 24개월, 2개월 26개월, 26개월치 여러분 돈이에요. 그럼 그냥 연 단위로 따져봤을 때, 뭐 저희 목회자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보통 1년에 한 10만 불 연봉이라고 치면 2년 2개월이면 여러분 20만 불 이상이 되는 돈이에요. 적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이해가 팍 되죠? 성경 말씀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얼마야 그랬는데 이게 돈으로 환산하니까 이해가 확 됩니다. 10만 불 연봉은 좀 적다면 그러면 20만 불 연봉으로 1년 해보면 40만 불 이상이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40만 불 이상이면 어지간한 메릴랜드 집 한 채입니다. 그렇죠. 또 보면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것도 한돈의 금값을 제가 지금의 시세로 또 환전해봤습니다. 구글 서칭 해가면서 지금 얼마나 나가나. 그것도 한국 말고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따져보니까 50세겔 금덩이는 약 12만 불이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의 조국 환율로 환산하면 한 1억 4천, 1억 5천 이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이게 몰래 스틸한 이 것들이 액수로 따지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 합치면 한 5, 60만 불, 한 60에서 70만 불 정도, 그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탐낼만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라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장 18절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은 손을 댔어요. 아간만 못 들었다고, 아니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라고 항변 또는 변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간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간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1절 말씀 나오지만 아간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듣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저는 이 말씀으로 설교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솔로몬의 기도죠.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의역하지 않고 그대로 지력하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칼의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말을 지력하면 듣는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듣는 심장. 개혁신학의 선구자인 정말로 믿음의 우리 선진이었던 선배였던 칼빈은 그의 나이 27살에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좌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그렸습니다. 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귀로만. 마음으로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성수, 영적인 성장,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듣는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지금은 오늘날 유튜브가 굉장히 발달한 시대입니다. 우리 앉아 계신 권사님, 어르신들, 목사님 때에는 뭐 유튜브 없었죠. 예전 불과 막 3, 40년 전만 해도 유명하신 목사님 말 설교 들으려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현장에 있지 않는 한. 그 다음에 발달한 게 뭐 라디오 이 정도죠. 그런데 지금은 그 현장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아도 그렇죠. 한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한국 실시간으로 그 목사님의 유명한 분들의 간증 설교 여러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설교의 홍수 시대, 어쩌면 쏟아지는 설교의 홍수, 쏟아지는 어떤 설교의 그런 범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좋은 설교, 양질의 설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점점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듣는 귀가 아닙니다. 듣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들을 수 있는 마음.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단순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심장,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지켜 행한다는 말입니다. 귀로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아간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간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물건들, 아간의 이런 셈법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수학적인 머리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까 야, 이 얼마 되는구나 하니까 감추어서 자기 장방에 숨기는, 감추는 그러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귀보다 들을 수 있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심장을 구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 그러한 들을 수 있는 심장을 구함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제가 보겠습니다. 3절의 중간쯤 보면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또 4절 말씀을 보면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자, 저를 보시죠. 3절에 2~3천 명만, 4절에 3천 명쯤. 몇 명이라는 말이죠? 2천 명입니까? 3천 명입니까? 애매한 말입니다. 2천 명도 아니고 3천 명도 아니에요. 2~3천 명쯤만 가죠. 이 말입니다. 4절도 역시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기로 올라가서 아이성 전투에 올라가서 다 수고하지 말자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모든 사람이 다 참석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것도 일주일 내내 군대 용어를 빌리자면 뺑뺑이 도는 겁니다. 뺑뺑이. 여러분 그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 불평, 불만, 투덜투덜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한두 사람이 한 1~20명이 한 바퀴 도는 것은 금방 걸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그 전체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7째 날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아마 짜증이, 아마 불평, 불만이 폭발했을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100%, 한 명도 빠짐없이 전체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보세요. 다 올라가지 말자 그래요.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결과가 보고 와서는 에헤 이 정도쯤이야. 이런 마음이죠. 우리가 굳이 다 했어 수고할 필요가 없다. 2,0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2~3,000명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방심이 있었다는 거죠. 방심.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근신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방심하는 마음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거. 아간이 그랬죠. 그래서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 여러분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두 번째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설마 목사님이 이런 것까지 다 아시겠어?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적당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한다?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은 공짜가 없습니다. 저보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이 그래요. 번거롭게 하지 맙시다. 이 정도 뭐. 나머지는 진에서 쉬고 그냥 적당히 추스려서 요 정도 요만큼만 가서 전투를 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아니란 생각이었죠. 여리고성 전투도 도와주셨던 하나님인데 이 아이성 이런 조그마한 성쯤이야. 이 뭐 식은죽 아닙니까? 이런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죠. 오케이. 이 정도쯤이야.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더 신앙을 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듣는 마음, 듣는 심장,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유튜브 좋은 설교 그런 게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되죠. 그런 마음.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은 이런 방식.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나도 내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지경까지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딱 그럴 때입니다. 2025년 우리 올해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정말로. 저도 메릴랜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올 겨울이 가장 추웠던 것 같아요. 눈도 참 많이 오고. 사람들이 해가 바뀌면 1월, 많이 해서 2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새해 계획, 다짐 이런 것처럼.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고 생활할 만하면 이쯤이 딱 그런 때예요. 5월. 5월달에 행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행사, 가족 행사. 6월 가면 날씨가 더 따뜻해지죠. 그러면 우리 생활이 느슨해지면 우리의 신앙도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베푸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두텁게 해서 남들은 어쩌면 해이해진 신앙 생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소망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더운 이때, 하기 싫고 귀찮고 이렇게 남들이 다 여유를 부릴 때, 이때에 한 단계 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늘 수고하고 늘 하나님 말씀 가슴으로 부여잡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성숙과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